부르심을 입어 우리 자리에 왔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찬양 516장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고 10월 29일 종교개혁주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 찬송합니다. 교동문 104번입니다. 교동문 104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구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풍요로운 추수의 계절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에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귀한 믿음으로 인도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과 죄악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삶에 감사하고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날에는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셔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셨사오니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고통 속에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더욱 강건하여 번영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어 안정되고 평안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전쟁의 위협에서도 건져 주시옵소서. 드림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쇠임을 공급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열정을 주셔서 나날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 교회와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싶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마음의 낙심함으로 참여하지 못한 심령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며 정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귀한 예배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광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출발하게 된 계기가 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주일로 기념을 해서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지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교회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날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나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을 대신방 오늘 에스더 이여선교회 헌신대회 후에 바로 에스더 이여선교회 대신방을 교육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초하루 11월 1일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가 초하루 새벽 기도를 본당에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끝나오셔서 우리가 첫 열매, 첫 시간 이렇게 일주일의 처음 날이 첫 번째 날이 주일인 것처럼 한 달의 첫날 새벽을 함께 드리는 이 시간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희는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데 과일바구니는 기관별로 준비하셔서 토요일날 오후 5시까지 재단에 제출해 주시면 그렇게 재단 장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날 오후에는 기관별 찬양제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시는 귀한 날 되시길 바라고 참가 공명은 김춘옥 권사님 문화부장님한테 오늘 내로 꼭 제출해 주셔야 이 곡이 따블되지 않고 순서를 잘 정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동지방 우리 탁구 대회가 11월 28일 날 토요일 날 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남선교회 대상입니다. 그래서 남선교회에서 단복식으로 이렇게 출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 문의는 강명환 장로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보시면 우리 황 장로님 이번 주 화요일 날 아가페 코랄 정기 연주회에 거의 원년 멤버 되시는 분들 함께 봉사하십니다.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금남산부인과 옆에 공영주차장 앞에서 5시 45분에 출발합니다. 글로 다 오세요. 교회에서 오지 마시고 글로 오셔서 함께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번 주간의 중보기도 내용은 첫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쟁이 이스라엘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늘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적 예배와
예배의 회복과 특별히 말씀 묵상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남선교회 활성화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좀 빠져 있는데요. 퇴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최일섭 본사님 집에서 요양 중에 계시고, 이영자 본사님 혹시 나오셨나요? 아직 못 나오셨어요? 이거 퇴원하셨는데 올까지 아마 집에서 요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등록하시는 분 계시네요. 정혜란 집사님하고 김현아 따님 되시는 것 같은데 잠깐 일어나시기만 할까요? 네, 두 분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무슨 정씨인가요? 정씨가 무슨 정씨세요? 우리 정씨가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나주정씨? 그럼 정권사님하고는 틀린 건가요? 저는 연우이에요. 그러세요? 우리 교회가 뭐 시족 연구사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최종현, 최효성, 정미옥, 최정인. 오늘 여기 계신 분이 최정인 권사님 잠깐 나오실까요? 다른 분들은 인터넷으로. 그 다음에 저기 양승래 집사님 오셨나요? 오늘 모처럼 못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최고 어른이십니다. 우리 권사님을 향해서 함께 우리 손을 높여들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권사님은 시냇가에, 권사님은 시냇가에 쉬는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 항상 사세요. 항상 사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찬송가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로 은저 그를
주일 헌금 양 안병순 집사님 외에 많은 분들이 예물 드리셨고요. 1,000번째 이호근, 심규환, 윤도훈, 박건호, 박시온, 박나온, 김정태, 김정은, 강나영, 강병환, 강지빈, 목종예물 박규석, 이병환, 이용희, 유연화, 송미연화, 소그룹 예물 에스더일, 나오미 드리셨습니다. 감상금 강상열, 서현수, 이경선, 허민정, 이호빈, 신승원, 이영미, 무명으로 드신 분이 있고요. 양이든 양예든, 개선주, 김영애, 대신방 감사합니다. 김원순, 최효성, 생일감사, 최백규, 우분연, 추수감사, 박규석, 홍충식, 이윤미, 아들 만남을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분연, 무명으로 드신 분이 있고요. 서희, 은결, 여우, 이미나, 서희, 예나예성예술, 정수정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안병순, 유연화, 신종수, 강병환, 윤귀숙, 김덕환, 조용자, 권병, 김춘옥, 박종철, 전용희, 하대문, 양유순, 이병환, 이계정, 이용희, 정상순, 서동석, 최옥순, 이운율, 최백규, 이정복, 이렇게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지만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저들의 영혼을 살펴주셨고 저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적절한 말씀을 주셨으며 또한 저희들이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앞날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는 이들의 헌신과 저의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하늘에 올릴 때에 하늘의 축복과 또 이 땅의 축복이 겸하여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결단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또 특별히 새롭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식구로 등록한 우리 정혜란 집사 김현아 양을 축복해 주시사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막힌 것을 열어주시며 미약한 것들을 강건케 해주시는 은혜를 듬뿍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래간만에 참여한 우리 신승원 귀한 청년도 은혜 받게 하시고 든든한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도 이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울리게 하시고 저들의 심중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돌아가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도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페이지 수로는 약 240쪽 정도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번은 주보에 있는 우리 말씀 쉬운 성경 번역본 같이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0월 31일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10월 31일 김범용의 노래 중에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용입니까? 누군지도 몰랐네. 지난번 단풍놀이 갈 때에 목사님도 한국 하셔야 됩니다. 안 한다고 그러는데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뭘 해야 되나. 근데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래서 그 곡을 고른 이유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없군요. 네,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0일 날 제 안미준 사모를, 안희연 사모를 제가 그때 처음 만난 건 아니고 그때 손을 탁 잡고 우리 사귀시다 하고 약속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 부르면 그런 생각이 좀 나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그냥 한낱 추억 정도가 아니라 그땐 그랬지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그 혜택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날을 잊지 않고 그 정신과 그 신앙과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기준이 되는 중요한 날, 바로 506년 전 1517년 마틴 루터가 이 행동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가 달라진 날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켜옵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아니 지구 반대편에 독일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가 그것을 기념해야 되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기념주일로 지켜야 할까요? 그 당시에 중세 로마 교회는 그랬습니다. 부패와 그리고 혼란과 독재가, 영적인 독재가 심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 당시에 신부가 되면요 권력을 누리고요 부를 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신부가 되려고 해요. 근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신학교 가는 점수가 다 낮아서 아무나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부가 된다는 건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교회가 그때 아주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건축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그 교회를 크게 짓는 성전 건축이 흥왕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거룩하게 짓느냐를 경쟁적으로 짓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도 교회 건축해봤지만 교회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잖아. 그렇죠? 이게 만만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직을 매매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돈을 기부를 하면 신부라고 칭해줬어요. 신부까지는 아니라도 뭐 수사라든지 어떤 그런 역할들을 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죽은 사람, 아직 믿지 못하고 세례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 헌금함에 동전을, 당신 동전 귀했으니까 그 금화를 딱 넣는 순간, 땡그랑 하는 순간 그 죽은 영혼이, 당신의 가족, 그 죽은 영혼이 지옥에 있다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지옥에 있는 그 영혼이 연옥이라는 장소로 임시 정거장 같은 곳으로 탁 올라온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라고는 얘기 안 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성경에 예수 믿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위배되지 않으면서 일종의 편법을 쓴 거예요. 갈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이 고유 권한이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연옥이라는 장소로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갈 수 있고 다시 못 갈 수도 있다. 하여튼 갈 수 있다는 가능성만 열어줬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살기 위해서 교회 헌금 안에 동전을 쏟아부었는지 몰라요. 나 같아도 그러겠다. 나 같아도. 그 기회를 걷어차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그 당시 로마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거기다가 더 기가 찬 것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자기는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때서부터 의구심이 들었고 반감의 생각 들기 시작했고 이거에 대해서 경멸로 나는 이 로마 가톨릭의 이런 교황청의 이런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는 그가 심호하고 있는 그 대학에 구텐베르크 그 대학 그 대자보에 크게 이런 로마 가톨릭의 부당함과 그리고 성경이 위배된 이 교리에 대해서 95가지로 요약을 해서 나는 이런 거 난 믿지 않는다, 이거 틀렸다라고 정면으로 탁 붙인 거예요. 이거는 로마 교황에 대한 조항이고 반항이고 위선자였고 그들에게 보면 역적이었어요. 그 한 사람의 용감한 신앙 고백이 그리고 그 결단이 그리고 결단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결단의 삶이 한 사람이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발전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분의 삶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라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던 거죠. 마틴 루터의 그 한 사람의 신앙의 운동이 그의 마음가짐이 오늘날의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의 이 신앙은 사실 마틴 루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종교 개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예, 그래서 오직 성경.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왜 오직 성경이라고 주장해야만 했는지. 당시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은 다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라틴어를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글은 우리나라에서 쓰잖아요, 그렇죠? 영어는 미국도 쓰고 영국도 쓰고 또 세계계도 쓰잖아요. 근데 라틴어는 쓰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 당시까지. 근데 누가 썼느냐? 신부들이, 성직자만이. 그래서 라틴어는 성경을 위해서 그리고 성직자에 의해서 쓰여지고 해석되어지는 언어가 라틴어였어요. 저도 라틴어 신학교에서 라틴어 좀 할까 하다가 포기했어요. 왜? 나는 구약이니까 그것까지 할 필요도 없고 히브리어 헬라어까지는 했지만 라틴어요. 일반 평민들은 라틴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면 성경 봉독 시간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성직자가 다 와서 라틴어 된 성경을 위해서 다 읽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회중이 다 일어나서 듣는 거예요. 그게 성경 봉독 시간이야. 그러면 설교나 강론은 뭐 하는 시간이냐? 그 성경 봉독한 그 내용을 그 당시 사람들이 성경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말로 설명해 주는 시간이 설교예요. 그래서 예배학적으로 본다면 설교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성경 봉독.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알든 모르든 그만큼 성경이 귀중했으니까. 그러니까 귀중하고 거룩하고 소중하고 절대적인 그 성경을 누구만 읽으냐? 회자만. 누구만 해석할 수 있느냐? 성직자만. 그러니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교황에게, 성직자에게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조차도 몰라. 그냥 교황이 그래라 하면 맞나 보다. 하면 안 된다 하면 그런가 보다. 그래서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성직자 안에서도 그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교단에, 천주교 총회에 성경 해석위원회가 있어요. 그 성경 해석위원회 안에서도 회장이 누구겠어요? 교황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수직적인 구조예요. 누구도 저항할 수도 이견을 제시할 수도 없는 그런 곳. 그러니 교황이 면죄파로라 파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마틴 루터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엎드려보아도 마음에 편치 않았습니다. 왜? 성경에 그런 말기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모르니까 수긍을 해도 루터는 알았어요. 본인이 구약 교수고 히브리어 교수고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무리 신약 히브리 성경을 봐도 헬라어 성경을 봐도 라틴어 성경을 봐도 없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치 거짓말을 하는데 동참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 결단합니다. 그렇지. 성경 위에 교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합니다. 왜냐? 성경은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66권이 일정한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구원이에요. 그게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느냐.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성경을 위배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면죄부를 팔아라 이런 얘기를 근처에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직자만의 성경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이런 문화를 바꾸려면, 이런 신앙의 백태를 고치려면 성경이 오픈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침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는 그가 애써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그것을 인쇄를 해서 뿌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성경을 읽는 그대로 읽고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를 사람들이 다 함께 고민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덮어놓고 읽지 말고 열어놓고 읽읍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덮어놓지 말고 열어놓고 읽읍시다. 시작. 덮어놓지 말고 열어놓고 읽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조금 말고, 내가 원하는 성경 말고. 지난주에 이단 세미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동광교회에서 굉장히 좋은 유익한 시간이라고. 이 땅에 이단들이 왜 생겨납니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왜? 자기가 읽고 싶은 성경만 읽어.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신학생이었지만 레위기 못 읽었어. 레위기 통독한다? 너무너무 지겨워. 출애굽기 왜 해방신학자, 문지기신학자가 나타나고 왜 데모할 때 왜 출애굽기 가지고 왜 들먹거립니까? 성경을 출애굽기를 1장서부터 20장까지밖에 안 읽어요. 21장서부터는 무슨 얘기냐? 성막 얘기가 나오고 법궤 얘기가 나오고 고리타분해. 사실 진짜 출애굽기 이야기는 그때부터거든요. 레위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레위기를 읽어야 돼요. 근데 구별해서 읽는 거예요. 읽고 싶은 것만 선별해서 읽어요. 이단들의 공통적인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리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아니하고 교리 공부를 먼저 해. 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덧붙여져.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닌 말씀을 그 원본 그대로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는 놀라운 기능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앙이 자라게 하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3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는 너 그렇게 가면 안 되라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할지 그 방법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즉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데에 아주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귀한 성경을 우리는 모른 채 설교에 의존하며 사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 목회자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거기에 2차, 3차, 재탕, 3탕하는 것에 의존하시겠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이런 바램과 비전을 내놓으셨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내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어야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지금까지 왔던 전통이 아니라 어떤 교단이 아니라 장로교는요 다 좋은데 아니 이 말이 난 별로 안 마음에 들어. 장자교단인데 장로교가 장자고 차자고 그게 뭐 중요해. 다 특색이 있는 거고 맞는 거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교단을 넘어서 그렇죠? 교파를 넘어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성경을 붙잡아야 될까요? 성경의 역사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리고 수많은 신앙인들의 감동과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말미암아 집대성한 놀라운 책입니다. 세상에 어떤 책도 이 성경만큼 깊고 넓고 그리고 육적인 영적인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책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전무후무한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내 밥공기에다가 태평양 물을 다 담는 것과 마찬가지. 불가능한 거죠. 이걸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밥그릇이 바다 위에 떠 있을 수는 있어요. 인생은요 신앙생활은 마치 이런 겁니다. 그 바다 위에 한가운데 떠 있는 돛담대와 같이 돛담대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 위에서 살아야 돼.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돛이 필요합니다. 나의 노가 필요합니다. 나의 돛을 올리지 아니하면 내가 힘을 써 노를 젓지 아니하면 그 배는요 가는 것 같지만 제자리만 맴돌아요. 어디론지 저 멀리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돛이 있고 노가 있어야 그리고 키가 있어야 파도가 치면 그 파도를 거슬러서 중심도 잡습니다. 내가 읽어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뭔가라도 해야 조그마한 기적이든지 부스럭이든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나는 아무도 일하지 않고 뭔가 큰 것을 얻으면 그게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것이 진짜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가 내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그 구원의 문턱을 넘어가려면 내가 돛을 올려야 됩니다. 노를 힘써줘야 합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람 성인 중에 1년 동안 책을 읽은 평균을 내보니까 4.5권이래요. 4.5권. 혹시 중에 인터넷 뭐 이런 전자책 말고 이런 인쇄된 책 4.5권 이상 읽으신 분, 성경책이든 뭐 무슨 책이든 손 내리시고. 놀라운 사실은요, 성인 중 2명 중 한 사람이 별로 1년 동안 책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 2021년도 통계. 그럼 뭐 했느냐? 맨 인터넷 보고, 스마트폰 바라보고, 유튜브 보고, 정말 제가 그 보고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텔레비 뉴스보다는 인터넷에 유튜브에 치면 다 나와요. 내가 검색하잖아요. 다 나와. 이거 거의 뭐 만능이야, 만능. 모든 정보를 왜 유튜브에서 얻냐 이거죠. 왜 스마트폰에서 얻냐 이거죠. 왜 지식인에다가 왜 궁금한 거 쳐가지고 어서 답을 얻냐 이거죠.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 감정의 변화들 왜 컴퓨터에 치냐 이거죠. 왜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검색하면서 왜 거기서 그게 마치 답이냐, 거기서 뭔가 해결을 얻으려고 하냐 이거죠. 검색에 익숙한 이 시대야말로 내가 눈으로 내 손을 붙잡고 읽는 독서가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읽으세요. 여러분 빛이 되는 성경 말고 컴퓨터에 있는 스마트폰 성경 말고 이왕이면 제대로 읽으면 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저는 30년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할 때 주로 사용한 성경책이 한 4-5권 돼요. 그걸 보면 정말 막 눈물, 콧물, 글자 적은 것도 많고 막 너저분하죠. 너덜너덜합니다. 이것도 지금 거의 너덜너덜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30년의 그 농축된 이 역사가 읽으면서도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나의 성경을 만들어요.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성경 읽을 때.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되는 구절 있으면 표시를 하세요. 표시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어떻게 눈이 가면 표시해. 은혜 받은 거 있으면 표시해. 동그라미 표시하든 체킹하든지. 그리고요, 저도 이거는 못 해봤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체킹한 그 성경을 필사를 하는 거야. 한 노트에. 창세기에서부터 내가 은혜 받은 말씀 1장 1절에 탁 쓰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10번만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변화되지 않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안 생기고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어려운 거 가지고 막 고민하지 말고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10번, 20번 읽다 보면 내 성경이죠. 내 성경. 내 말씀이죠. 그 가운데 내가 그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내가 몰랐던 사실이 신약 성경 어디를 또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성경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성경은요
많이 없어도 돼요. 제가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다가 중퇴하려고 하다가 내가 성경에서 눈이 띄어진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마음까지 들어오게 됐어. 이게 해결되어지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니까 나머지 것은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구약 전체가 해석이 돼요. 그동안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이 재미없고 왜 레위기를 읽으면서 출애굽을 읽으면서 왜 반감을 줬을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는 이 사실이 안 믿어졌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이 우주를 막 바라보면서 막 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 있어? 이건 누군가가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내 지식을 가지고 이게 깨달아지고 내가 항복하면서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군요 라고 인정하는 순간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풀려집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과였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무신론자야. 겉으로는 뭐 목사의 아들이고 뭐 맨날 아멘이고 그러지만 내심적으로는 하나님 정말 계셔?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근데 이게 깨지니까 다 해결돼요.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 여기도 마찬가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제가 요한복음 그 원어 성서 공부 스타디 하다가 그때 은혜 받았어. 뒤집어졌어. 이게 한국말로는 그렇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지만 이게 원어로 읽다 보니까 막 그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랬구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남의 말씀이 아니라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내게 주신 말씀을 곱씹어보세요. 되새김해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그라미 5번 말씀 계시록 1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 예언의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기 전에 뭐가 필요하느냐? 읽어야 돼. 읽어야 들려요. 지키기 전에 아무런 깨달음 없이 감동 없이 이거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들려서 깨달은 걸 가지고 내가 스스로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아니하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 만약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럴 거예요.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에 가시가 돋친다. 마치 악기 연주자가 하루라도 연습하지 아니하면 실제 공연할 때 제대로 된 음악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팀에 가서 메달을 따려가는 사람은요 하루라도 운동을 쉬면 몸이 안 움직여요. 그때 컨디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승엽아. 여러분 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이 밝아지고 내 영혼이 반응하는데
이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그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했던 것처럼 차고 넘치고 흘러가.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크리스찬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아름답게 복음으로 물들이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 개혁의 또 다른 출발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만들어가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남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실현하면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왜 마틴 루터가 그렇게 결단하고 목숨 내걸고 밤방울을 걸어야만 했는지, 506년 전에 그 고민과 그리고 신앙의 결단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 아래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 군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오직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원 우리 청년하고 이승엽 청년이 딱 보니까 교회가 그냥 꽉 차는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감사합니다. 저번에는 제가 못 냈는데요. 우리 홍장로님 우리 손녀딸 홍예림 우리 가수께서 K키즈 아트 팝 이번 금요일날 시청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한다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황순옥 장로님의 이어서 우리 홍예림도 멋진 무대에서 했는데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소의 노래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종교개혁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마틴 루터의 그 결단과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둠을 물리치는 복음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새롭게 참여하는 정혜랑 집사, 김혈아 우리 청년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승원이 또 우리 승엽이 저들의 가는 길을 동행해 주시고 우리 최정임 권사님, 종현이, 또 효성이, 또 정미영 집사까지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의미를 알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깨닫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